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길어가지고요. 저랑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옆에 분 보시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형제님 안에 또는 자매님 될 수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너무 길죠? 외우기가 너무 힘들죠? 다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 자매님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충분히 됐습니까? 연습. 예.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형제님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 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형제님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 있습니다. 아멘. 네, 눈 폭탄을 맞아가지고요. 또 낙숫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 이제 새성전에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 소리를 들어가면서, 근데 이분은 그래도 또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일부보다는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예, 불황을 모르는 목욕탕집 주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인데 전도서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지혜 문학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를 이제 솔로몬이 그러니까 오늘 욥기를 빼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지어서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지혜서들을 보면요, 거기에 다 고통스러운 삶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 보면은요,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how to suffer,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대해서 말해주고, 시편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그것이 내 기도가, 내 노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잠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how to act, 그렇게 말하죠. 전도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즐기는가, how to enjoy,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아가서는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지혜를 생각할 때 먼저 지혜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적 지혜가 있고 헬라적 지혜가 있는데, 그럼 히브리적 지혜는 뭐냐? 히브리적 지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어떤 죄의 기원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하는 것이 없고, 그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삶의 현실을 다룬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적
지혜라고 한다면 헬라적 지혜는 뭐냐면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하네요. 아, 인간의 기원은 어떠한가, 또 죄의 기원은 어떠한가, 인생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헬라적 지혜는요, 현실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지혜가 이렇게 헬라적인 지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나 이성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논리나 이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을 추구하는데, 이상을 추구하면서 죄도 없어야 되고 또 전쟁도 없어야 하고 병도 불의도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의 삶에는 죄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 같은 경우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욥의 영혼을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터로 삼았기 때문에 욥이 그 삶의 현실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욥이 고난에 임하는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그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욥의 고난은 수수께끼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도무지 우리 인생 만사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나 또 이성으로 다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이런 그 현실의 삶, 수수께끼 같은 삶의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이제 헛되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행한 것이 다 잊혀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잊혀집니다.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일이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삶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소설도 아니고요, 공상도 아니고 우리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삶의 현실이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현실에는요, 항상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종교적인
믿음,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편, 종교적인 아편을 맞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특별한 기질, 그 낙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런 낙천적인 기질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지 현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낙관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극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도 삶을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즐거운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삶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고통과 슬픔이 끝이 없고 그것을 요약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극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요. 성경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 죽을 인생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요약이 그 근본이 비극이라면 이것은 성경의 관점과 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요, 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 손을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82세, 사셨는데, 제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상전아, 참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참 허무하구나.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비극이라, 그리고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시 모든 것의 근본은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러한 삶의 현실, 비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만 우리는 삶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요, 비극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4대 비극. 읽어보신 분 많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극, 그 작품 속에 비극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랑 너무나 같으니까. 그래서 오셀로라고 하는 사람, 장군은요,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됩니다. 더 높은 직에 있는 그 고관의 딸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어떤 자가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부하 사이에 무슨 내통이 있다. 이런 것을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 잠자는 아내를 목을 졸라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죄책감에 자기도 죽고. 이게 뭐 셰익스피어 비극을 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자라면 셰익스피어의 그 희극보다 이 비극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년이 되면은 저도 이 맨하탄 정경보에 있잖아요. 그 보이는 뷰가 좋은데 거기 가면 그 맨하탄 거기에 엣지 오런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웨스트 뉴욕인 것 같아요. 웨스트 뉴욕에 거기 가면요 해가 뜨는데 그 빌딩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황홀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상에 적기도 하는데, 그런데 해가 뚝 뜨고 나면 그런 기분은 다 사라지고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생 만사의 뒤에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뭐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것이에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탄도 없고 전쟁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아픔과 전쟁과 고통과 사탄, 죄들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섭리로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두 소년이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소년은 그 빈민가에서 그 절망 가운데 그런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빈민촌에서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뭡니까? 그런 빈민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가난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에서 그는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몸부림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년은 그 자신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황,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소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어떤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인생 만사를 다 경험한 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삶을 주신 것은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짜증과 비극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의 뜻을
삶의 뜻을 이성이나 또는 이론으로 찾아내려고 하도 인생은 수수께끼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낙심만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래요. 지혜가 많을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만 많아진다. 그렇게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접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바람을 잡는 일이다. 바람 잡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낙천적으로 생각해서 내 삶은 즐겁다, 행복하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이런 삶의 비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비극의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과연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